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4년 전 2021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 갤럽에서 한국에 몇 개의 교단이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약 370개의 교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편의점 수가 한 4만 개 정도였는데 그 당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약 5만 6천 개 정도인 것으로 통계가 되었으니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었든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회의 개수이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이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참 교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꼭 참예수 교회만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 땅에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참 진리가 있는 참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이었습니까? 우리 가을 전도 영혼 집회 때 청주에 있는 우리 그 노 형제님의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모두가 느꼈겠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에도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또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훨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어떤 한 분이 진리를 찾아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4번쯤 되었을까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쩌면 어떻게 찾아온 곳인데 이렇게 떠나보내는 마음도 너무나 무거웠고 또 떠나간다는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 소개하지 못해서
혹시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러신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 참 진리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일까?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평생을 찾아다녀도 이 많은 교회를 다 찾아다닐 수 없을 것이고, 평생을 배워도 무엇이 참 진리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하지만, 참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참여수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와서 참여수교회 교리를 배울 때마다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쉽게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에 따라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2000년 초부터 한국에 있는 기독교들이 전도 전략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던 것이 전도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지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보통 뒤편에 보면 그 교회의 주소와 위치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뒤를 딱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생님이 가까이 있는 곳에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한국 교회는 오로지 성장이 목표였습니다. 성장. 신도수만 늘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였죠. 그래서 그 경쟁이 너무나 과열된 것이죠. 성도수만 늘리면은 그것이 성공한 교회예요, 성공한 목회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한국 교회를 대형 교회화, 기업화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와 또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평 이동은 그만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성도를 빼앗아 와서 그들이 이동해서 대형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과열 경쟁하지 말자.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느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교회 다녀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그 교회 나가야 되냐, 장로교회를 가야 되냐, 감리교회를 가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를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무 교회를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적 주제와 교훈이 담긴 것이죠. 지금 우리는 쭉 살펴봤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7장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령을 주고 가르치려면 그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학생이든 다음 세대이든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록 내용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독론과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보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가르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나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 깨우침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큰 전환점이 되는 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이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이 당시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후기 사역으로 들어갈 그때쯤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지 중에 한 곳이에요. 북쪽이. 이게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거죠. 거기를 딱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의도가 있으신, 내가 여기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3년 동안 다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냐? 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깨달음이 없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 보았건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깨닫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매불망.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택배기사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서에 따라 나셨고 행하셨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화려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카리스마와 아주 완벽한,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다윗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고 볼품도 없고 아주 사회적으로 보면 아웃사이드인, 아주 직업도 천하고 학식도 없는 그런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왔는데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에 따라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고 깨달아 그 생각을 가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이런 곳이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되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본질이야. 이게 요지가 아니에요.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다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문입니까?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것도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 통틀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처음과 이 세상을 향한 처음 계획과 마지막 계획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어요. 온전하게.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이걸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답을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의미잖아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뿐이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보낸 자. 그래서 주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12 제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지금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며 깨달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여러 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만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뜻이죠. 아들이라는 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죠.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군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단순한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드디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동시에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깨달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뭘 가르치시냐?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질문에 정답을 말하면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저도 이 강의를 학생들하고 할 때 저번 시간에 혹은 어제 배운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말하면 굉장히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 다음 단계를 가르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이곳에 가서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들이 교회라는 들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처음 등장하는데 회당은 들어봤어도, 성전은 들어봤어도, 성막은 들어봤어도 교회는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들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있는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음 제자들에게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똑같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의 병들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와 안 맞으면 교회가 왜 그래 하고 교회를 떠나요. 자기가 꿈꾸고 이상하는 교회와 맞지 않으면 야,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떠나요. 교회가 문제 생기면 교회를 비판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교회 간의 정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건물이 교회예요? 여기 예배당이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초라하고 반지하에 있고 아무리 왜소해도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교회는 세상 어떤 조직보다 영광스러운 곳이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8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권세가 누구를 이긴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음부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보세요. 죄가 인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0%죠. 100점 100패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입고 똑똑하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 그 죄의 권세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죠. 뭐로 이겨내겠습니까? 뭐로 사탄의 권세를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곳이기,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죄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며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열쇠를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열쇠는 그 당시 권위를 상징했으니까. 권위와 신뢰. 여러분, 천국의 이 보물창고 같은 이곳에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의 권위와 권위를 그냥 교회에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열쇠를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의 집 비번을 아무에게나 알려줍니까? 신뢰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주는 거예요. 열쇠, 이거 왜 열쇠를 줬을까요? 열어서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걸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미 그 권세와 그 축복을 교회에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한 번 갔었어요. 북쪽 코스로 이렇게 한 번 갔는데 기존에 제가 갔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거기도 지금도 거기 가면 그 당시 이게 그 판성전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로마 황제 신전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팽이처럼 생긴 큰 돌이 있어요. 추 모양으로. 그게 모래 위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한 바퀴 굴리면은 그 모래에 뭐가 글자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글자가 이렇게 헬라어로 쭉 나와요. 이렇게 쭉. 사람들이 거기서 한 사람이 돌리고 또 지우고 이렇게 쭉 돌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걸 서서 읽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반석 위에 딱 서서 지금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 교회를 가르치실 때 왜 이곳에서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의 그 힘과 우상의 영광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어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세우는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어떤 곳이며 너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장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야, 너 똑똑하다. 너 어떻게 깨달았니? 칭찬이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학습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은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내 마음에 또 의지를 하고 작정을 하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것만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교회나 이 구도자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참여수교를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왜 믿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학식의 차이입니까? 지능의 차이입니까? 인격의 차이입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냐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야, 네가 이거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라는 원문의 뜻은 육신과 피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그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조 원 하는 슈퍼컴퓨터를 사도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계산도 엉터리, 작동도 엉터리, 결과도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그게 1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비싼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위대해도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지속되냐? 교회를 통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듯이 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참 진리와 구원이 있는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부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